항상 말 안 해도 그 자리를 지키면서 예배가 대기하고 있는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한테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분들의 칭찬도 안 하거든요. 칭찬도 안 하고 잘합니다 말 한마디 안 해도 그 작은 자리인데 그걸 지키고 있는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정민식 집사님 같은 경우도 많이 피곤하거든요. 근데 항상 실수한 적이 거의 없어요. 못 나올 때는 저한테 꼭 먼저 얘기하고 나오고 그러는데 그걸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우리 오세진 집사님 엄마 어젯밤에는 몇 시에 주무셨는지 모르지만 어떤 때는 새벽 4시에 주무셔가지고 나오셔서 이렇게 찬양인들하고 그러셔요. 또 우리 박좌 권사님 항상 그 자리에 계셔요. 하나님 그런 분들 칭찬 다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모두에게 축복하시되 특별히 봉사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박수 한번 좀 쳐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지난 주간에 갑자기 말이죠. 지난 토요일이죠. 그러니까 토요일 날 눈이 좀 침침하고 좀 잘 안 보여요. 그래서 돋보기가 좀 잘못돼서 그런 건가 해가지고 도수를 한번 좀 재보기 위해서 안경지매를 갔어요. 그랬더니 한쪽 눈이 어떻게 좀 시력이 전혀 안 나오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쭉 이렇게 하더니 한쪽 눈 가지고 두 쪽을 다 보고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깜짝 놀랐죠. 갑자기 눈이 그런다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요즘 뭐 노화 현상으로 백내장이 있질 않을까 해가지고 그동안에 병원 2군데를 다녔습니다. 다녔더니 백내장이래요. 그래서 한 군데에서는 심각하니까 빨리 수술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또 한 군데를 갔더니 지금 진행 중이니까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심각할 정도는 아니니까 조금 한 3개월을 두고 보자 그래가지고 다음 9월 달에 가서 보기로 했습니다. 백내장은 틀림없이 맞는 것 같아요. 안경을 써도 자꾸 안 보이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참 이상하다 그랬더니 보니까 한쪽 눈을 딱 이렇게 봤더니 오른쪽 눈인데 뿌옇게 보여요. 그게 백내장이래요. 나 몰랐죠. 나이가 들면은 여기저기 문제가 생기게 마련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지난 한 주 동안에 참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만들더라고요. 사람이라는 건 이렇게 무너진다는 말이 이런 것이구나 싶은 게 어머니 생각도 많이 나고 세상을 떠나신 하나님 곁으로 가신 어머니 생각도 많이 나고 나도 늙어간다는 생각이 많이 나면서 야, 젊다는 게 너무 좋은 건데 젊을 때 내가 뭐 했는가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갈수록 후회도 생기고 회한도 들기도 하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내가 서 있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참 많은 생각이 교차하면서 오늘 전도서 12장을 다시 한번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앞에 이걸 한 2번 정도 설교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잖아요. 똑같은 말씀이라도 여러분들 다른 은혜를 오늘 또 하나님 또 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 방향, 목표 정확하게 다시 한번 돌아올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인생 다 성공하는 거 아니거든요. 부끄러운 모습으로 사는 사람도 참 많고 후회와 낙담 속에서 절망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인생을 포기하고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사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실패하고 포기한 나머지 노숙자로 전전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사람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인터넷을 보다가 저 부산 시장이었던 사람이 있어요. 오거돈
오거든 그 시장은 뭡니까? 성추행으로 인해 가지고 자리에서 물러났잖아요. 근데 그 전 사람은 어떻게 했느냐? 안상영 시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서울대학까지 나오고 젊었을 때부터 굉장히 총명하고 영리하다, 기억력 좋다 이런 말 많이 들었더라고요. 안상영 시장이란 분이. 그러니까 서울대학도 아주 우습게 들어갔어요. 또 사법고시도 쉽게 패스해가지고 판사가 되고 그랬어요. 그래서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가지고 뭐가 됐느냐? 이 사람 시장이 됐잖아요. 근데 거의 이제 시장 다 돼갈 쯤 돼가지고 터졌어요. 이래. 1억 뇌물 수수 혐의로 입건이 됐어요. 근데 조금 있다 또다시 3억 수수 혐의로 또 문제가 터졌어요. 근데 그게 얼마 안 있고 말이죠. 감옥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잘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성공하면 뭐합니까? 인생 바르게 살지 못하면 끝에 가서 망하는데. 중요한 것은 잘 살았든 못 살았든지 간에 누구에게나, 여러분에게나 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과 저에게도 마지막에 찾아온다는 사실이에요. 틀리면 아멘 하지 마시고 맞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싫은 것도 아멘 해야 돼요. 내가 싫은 것도 아멘 하셔야 돼요. 여러분 마지막 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 그랬느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일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과 저도 심판대 앞에 반드시 설 때가 있습니다. 불신자가 됐든 신자가 됐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될 때가 반드시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누구에나 자기 인생이 끝나고 죽음이 찾아들면은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잘 살았다고 해서 인생 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받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의로운 심판이냐 불의의 심판이냐 여러분들에게 달려있어요. 이건 아무리 옆에서 가르쳐줘도 내 선택에 달려있기 때문에 선택을 여러분들이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누가 뭐래도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맞습니까? 자,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아멘 다 하셔야 돼요. 한 분도 예외 없이 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인 걸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돼요. 하나님 자녀 맞습니까? 더 크게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자녀 맞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더 이상 방황하는 그런 인생이 돼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막연하게 흘러가는 인생이 돼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는지 바로 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인생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오늘 여러분은, 아니 여러분이 아니라도 어떤 사람이 됐든지 간에 누구나 다 오늘 솔로몬의 마지막 말에 귀를 기울여서 집중해서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솔로몬 하면 기억나는 게 뭐가 기억납니까? 다윗의 왕이다, 지혜의 왕이다, 제왕, 그러니까 말이죠. 주변국을 전부 다 정복했던 정복왕이다. 맞습니다, 여러분들. 이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로 이스라엘의 3대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되자마자 주변을 전부 다 말이죠. 전쟁을 해갖고 다 이겨냈어요. 정복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크게 지었던 그런 왕으로서 유명합니다. 게다가 여러분들 아마 역사 일에 수많은 군주들이 지나갔지만은요, 이 솔로몬에게는 1000명의 처첩들이 있었습니다. 후궁들과 첩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1000명이 몇 명이라고요? 1000명이나 됐던 사람은 솔로몬밖에 없는 것 같아요. 기껏 해봤자 100명, 중국에서 많은 유명한 군주라고 해도 100명 이상 넘는 사람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솔로몬은 1000명이나 되는 후궁들과
뭡니까? 첩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 이 솔로몬이 쓴 책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잠언서예요. 또 하나는 바로 뭐냐? 전도서예요. 잠언서는 언제 기록됐느냐? 왕으로 있으면서 말이죠. 출중하게 주변 나라 다 정복하면서 자기는 이렇게 하나님 지혜를 얻어가지고 이렇게 왕이 됐다라고 하면서 말이죠. 지혜를 기록한 게 잠언이에요. 그러니까 잠언을 읽은 사람들은 굉장히 지혜로워져요. 여러분 지혜를 얻고 싶어들랑 잠언을 좀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전도서는 뭐냐? 그런 솔로몬이 인생 실패를 해요. 실패하고 나서 참으로 인생 별것 아니다 라면서 쓴 책이 뭐냐? 전도서라 그래요. 여러분들 전도서도 여러분 많이 읽어보셔야 돼요. 반대편 것을 알아야만이 지금 잘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도서 우습게 보지 마시고 전도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찌됐든 여러분들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든지 간에 마지막이 중요해요. 마지막 누구든지 다 찾아오기 마련인데 나의 마지막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젊었을 때부터 지혜를 얻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자기 인생 마지막에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면서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 전도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을 말년에 얼마나 실패했느냐? 전도서를 보면은요, 헛되다 이런 말이 몇 번이나 나온 줄 아세요? 쉬어봤어요 한번. 38번이나 나와요. 38번이나 전도서에서 헛되단 말을 많이 얘기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인생 내가 잘못 살았다, 인생 별것 아니다 하면서 자기 자신을 후회하고 한탄하는 내용이 헛되더란 말로 표현해서 38번이나 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솔로몬은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다 누리지 못하고 향락과 쾌락,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누리지 못하고 향락과 쾌락에 자기 인생을 다 쏟아버렸던 사람이 솔로몬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솔로몬도 나이가 들어가는 걸 막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도 나이 듭니다. 젊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젊다고 언제까지나 내가 젊은 걸 착각하지 마셔요. 다 나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나이 많아 늙으니까 이런 거 다 후회와 회한으로 다가오고 있는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솔로몬은 인생을 즐기는 대상으로 청년을 들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느냐? 젊었을 때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싶잖아요. 즐기고 싶으면 다 즐기고 싶잖아요. 젊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전도서를 쓴 솔로몬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도 불구하고 향락과 죄악 가운데 빠졌다가 인생의 후반기에 하나님께 다시 돌아온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지난 날을 돌아볼 때 청년의 때가 너무너무 중요하더라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일 마지막 전도서도 12장까지 있잖아요. 제일 마지막에 청년들을 향하여 어떻게 살아야지 마땅하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게 전도서란 말이에요. 그래서 12장 1절부터 보면요, 청년들에게 먼저 딱 들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요게 젊은 사람들만 해당되는 거겠어요? 여러분과 저에게도 똑같이 해당이 돼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시편 기자인 다윗도 시편 119편 8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느냐? 청년이 무엇이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지어다 그랬어요. 자,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지어다. 말씀의 지배를 받으라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은
대간절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실패했느냐, 잘못됐느냐, 한마디로 말하자면 솔로몬은요, 결국에서는 우상 숭배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우상 숭배, 여러분하고 상관없다고 생각합니까? 자, 이 우상 숭배는 솔로몬의 인기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당시 솔로몬의 인기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분들. 아버지 다윗 왕의 후광을 입고 하나님의 지혜가 함께하니까 당시 위대한 왕이었던 사람, 그 솔로몬이잖아요. 솔로몬이 말이죠, 막강한 군사력 가지고 지배를 하고 있을 때예요. 얼마나 막강했느냐, 주변 사람들이 솔로몬한 벌벌 떨 정도로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쳐들어왔다, 그럼 우리나라 완전히 정복당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두려워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왕들이 어떻게 하느냐, 솔로몬에게 말이죠, 여러 가지 것을 다 보내가지고 화친조약을 맺자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말이죠, 솔로몬이 쳐들어온다면 꼼짝 못하고 다 하니까 안 되겠다 해가지고 공주를 주는 거예요. 공주를 줘가지고 화친조약을 맺자는 거예요. 화친조약 몇 개의 공주를 줘서 후궁을 삼게 하고 첩을 삼게 해서라도 공주를 주면은 공격은 하지 않을 게 아니냐, 이래가지고 말이죠, 모아진 게 1000명이나 됐다니까요. 그래서 1000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략 결혼으로 1000명을 받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봐봅시다. 1000명이라는 사람, 1000명이라는 여자들이 누구 때문에 이스라엘에 와 있는 거라고요? 솔로몬 때문에 와 있는 거라고요. 근데 첩이 됐든 후궁이 됐든 왕비가 됐든 솔로몬하고 하룻밤 같이 자려고 그러면은 몇 차례가 되는 거죠? 한 사람이 말이죠, 1000명을 상대한다 생각을 한번 해봐요. 그러니까 1000명을 상대하려면은 하룻밤만 같이 자려고 해도 3년이 걸려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3번씩만 상대한다라도 1년이 걸려요. 그러니까 무료하잖아요. 공주들이 무료하잖아요. 그래서 공주들이 모여갖고 뭐 했느냐 하면은 다시 또 말이죠, 솔로몬에게 청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다. 아니, 서방님은 멀리 가고 한번 차지하려면 몇 년 걸려서 차지해야 되고 이거 안 되지 않느냐? 우리에게 좀 청이 하나 있는데 좀 들어달라. 우리가 기도 좀 하고 또 우리가 우리 고향에 있었던 우상들을 데리고 들어와서 그 우상 가지고 우리가 좀 살풀이도 좀 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모여진 게 뭡니까? 자기들에게 섬길 수 있도록 신을 허락해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면 될 텐데 이게 쉽게 됩니까?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게 해달라. 근데 문제는 솔로몬이 말이죠, 그걸 허락하고 마는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어떤 일이 생겼느냐, 이스라엘 전역에 우상 천지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거 간단한 겁니까?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일이, 그런 일도 벌어질 수도 있어요. 왜 그랬느냐? 나이 늙어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느냐 말이죠. 지금 말이죠, 이스라엘에 큰 문제가 생각이 됐는데 요 일로 인해서 나중에는 찾아온 게 분열이었어요. 신하들과 신하의 사이에서 분란이 일어나고 또 이제 나중에는 솔로몬에게 대들고 심지어 어떻게 나라가 두 쪽이 나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 때문에 나라가 두 쪽이 나고 솔로몬은 실패한 인생이 되고 신하들도 전부 다 제각기로 이기적으로 변해져 버리고 이런 일이 말년에 생겼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한마디로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 결과 어떻습니까? 우상을 이스라엘에 드리게 됐던 하나의 계기가 만들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것이 말년에 얼마나 후회가 되고 탄식이 되었던지 간에 헛되고 헛되도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솔로몬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하면서 왜 헛되다 그랬는가 다시 한번 좀 봐보겠습니다. 왕이 되어서
많은 부귀영화를 누렸어요. 지나보니까 이것도 헛되다는 거예요. 또 많은 금은보화, 돈도 많이 가져봤는데 이것도 별것 아니라는 말씀을 해요. 헛되도다고. 또 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 왕과 고관들과 재벌들도 만나보니까 이것도 별것 아니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 영원한 거 하나 내가 발견을 했다 하면서 전도서에서 맨 마지막에 쓰고 있는 게 뭐냐면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헛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맨 마지막에 하나님만 남을 수밖에 없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신랑도 두고 가야 돼요. 자녀들도 두고 가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저 영원한 천국에 가기 때문에 하나님만 남아있는 거예요. 맞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인생의 모든 걸 다 경험해 본 솔로몬이 한 말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그리고 삶의 중요한 가장 중요한 말을 한 게 그 다음 말도 나옵니다. 그래서 전도서 가장 마지막 부분에 있는 12장 11절에 보니까 아주 중요한 말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잘 박힌 못처럼 내 마음에 박히면은 이스라엘의 모든 영광이 거기에 걸리게 될 것이라고.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맨 마지막에 못 박히듯이 박혀야 돼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게 습관이 돼버리면은요 나중에는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도 자꾸 넘어가요. 우리 예성이가 말이죠, 아침에 못 넘어게 하려고 큰 폼이라는 게 있거든요. 굴르는데 큰 폼이 있어요. 근데 그걸 딱 막아놨거든요. 그냥 넘어서 버리더라고요. 어제 그제는 그걸 몰랐는데 그냥 넘어가고 올라가 버려요. 사람도 그렇게 안 되겠어요? 하나님 말씀 가볍게 한번 여기다 보면 그게 습관이 되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기 시작하면 그게 습관이 되기 시작해가지고 자기도 한계가 올 때는요 어쩔 수 없이 하나님 말씀 우습게 여기게 될 수밖에 없도록 돼 있어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못이 박혔단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안전하게 만들었을 때서 못을 박아놨다, 다 내가 도장 찍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사람들이 자기 자식이 죽거나 큰 상처가 되면은 내 마음에 내 가슴에 못을 박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요. 또 너무 충격적인 일이 일어나면은 내 가슴에 이렇게 못을 박을 수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도 하기도 해요. 그런데 지금 솔로몬이 노인이 돼가지고 맨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에 못을 박혀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못이 잘 박힌 곳에는 모든 것을 다 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사야 22장에 보니까는요 이스라엘의 잘 박힌 못에 이스라엘의 모든 영광이 걸릴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할 때는 영적 이스라엘, 여러분들 두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못으로 박았다고 할 때는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여러분과 제게 뭘로 다가오느냐? 이게 메시지로 다가오는 것들이에요. 여러분들의 생각 가운데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내 생각 속에 깨달아지고 생각 깊숙한 곳에 담기는 아주 중요한 뭔가가 메시지라고 하는 건데, 특히 여러분 영혼 깊숙한 곳까지 다가오는 메시지가 있어요. 영혼 속에 다가오는 메시지, 그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고는 내 마음속에 담길 수가 없도록 되어 있어요. 생각 가운데 다가오는 메시지는 아무나 할 수 있지만은 여러분의 영혼 속에 다가오는 메시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굉장한 축복이 아니고는 담길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경외라는 말이 중요해요. 오늘 저게 경외란 말을 쓰고 있잖아요. 두려움으로 떨면서 말씀을 받는 걸 경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경거망동되게 하나님 말씀 받으면 안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메시지란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잘 박힌 못처럼
내 마음, 내 생각, 내 영혼에 깊숙이 전달되고 뿌리내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여러분의 마음, 생각, 삶 속에 다가온다면은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어요. 솔로몬은 다행스럽게도 말이죠. 우습게 여겼던 말씀들이 너무 늦게 깨달아진 거라도 다행이잖아요. 여러분 그때 되면은 후회도 솔로몬처럼 헛되고 이렇게 후회를 해야 된다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젊었을 때부터 메시지를 제대로 받으시라 이 말이에요. 맞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느냐? 오늘 이 말씀은 죽음을 목전에 둔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주시는 절대적인 메시지라는 거예요. 젊은 사람이 됐든 나이 든 사람이 됐든 절대적인 메시지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첫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자, 따라서 해봅시다.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나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여러분을 지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그것도 언제냐? 너가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리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 좀 잘 믿고 살아라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너의 창조자라 그랬잖아요. 여러분을 지으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것도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기억하라 그랬어요. 기억하라고. 여러분들 창조주 하나님을 똑바로 알아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을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에게 인생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살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여러분이 아무리 메시지가 떨어져도요 내 속에 들어오지 않는 건 소용이 없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의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데 나에게만 주시는 메시지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것이 되어 내 마음에 못 꽂히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의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각인된 것에 의해서 좌우되게 되어 있습니다. 뭐가 내 마음속에 깊이 각인되어 있느냐, 그게 여러분의 운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상처가 운명이 돼가지고 인생을 완전히 불행하게 끝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꽂히게 되면은 그건 여러분을 살리는 것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지 말고 무시하지 말고 말씀을 두려운 마음으로 받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유명한 솔로몬이 말이죠. 인생 실패라고 난 다음에 간곡하게 이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왜 실패했는가? 내가 너무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했어. 내가 너무나도 하나님 말씀 우습게 여겼어. 이렇게 하다가 이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청년들은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이 잘 박힌 못처럼 너희 마음, 너희 생각, 너희 영혼 속에 꽂히게 만들어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땅에 떨어져 있는 무서운 불신앙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이 주는 이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이죠. 솔로몬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더 늦기 전에 이랬어요. 자,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더 늦기 전에. 다시 한번 더 해봅시다. 더 늦기 전에. 1절부터 8절까지 아주 중요한 얘기들 하고 있어요. 지난번에도 이 말씀을 가지고 같이 했는데 똑같이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는데 내가 나이 들어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그날, 이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곤고한 날이 나에게 이르기 전에 그 말이에요. 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기억하라는 거예요.
또 2절에 보니까 해와 달과 별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해가 빛을 잃은 적이 있겠습니까? 달이 빛을 잃은 적이 있겠습니까? 아니, 별이 빛을 잃은 적이 그대로 거기서 빛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대간절. 여러분들, 사람은요 젊었을 때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청춘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늙을 때가 반드시 찾아올 때는 그것들이 다 나에게는 어둡게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가 와야 하나요? 그럴 때가 와야 하나요? 우리 모두에게도 찾아온다는 거예요. 다 별것 아닌 것처럼 저 빛이 비치는 거 아니야, 어두워, 이렇게 말할 때가 반드시 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인생의 화운력이 찾아오고 마지막에 찾아오들랑 죽음이 가까이 왔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심판이 있다는 걸 잊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다 그랬어요.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라고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저는 그걸 보고 실감을 해요. 요즘 와서. 젊었을 때는요 힘 있어갖고 어디 가도 그냥 이렇게 어떻게 저는 탁탁 일어났잖아요. 운동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저 나이도 이제 뭐 저보다 좀 연세 높으신 분도 몇 분 계시지만은 죄송합니다. 68이 딱 되다 보니까 일어날 때도 휘청거리면서 일어나야 돼요. 똑같잖아요. 떨 것이며 구부러진다, 허리가 구부러진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어느 날 보니까 말이죠, 바뀌어져 갖고 있어.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다. 여러분, 힘이 없는데 어떻게 맷돌질을 하겠어요? 어떤 신학자는요, 이 맷돌질을 하도 뭐라고 표현하느냐, 이빨 얘기를 해. 이빨. 여러분의 이빨, 나이 들면 참 이빨이 말이죠, 자꾸 빠지기 시작하고 또 부러지기 시작하고 그렇잖아요. 맷돌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다. 이빨이 자꾸 없어지기 때문에 씹는 것도 제대로 못 씹게 된 때가 와 있단 말이에요. 똑같잖아요. 저도 이 하나만큼은 건강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가 여기도 부러지고 저기도 부러지고, 입 안이 이제 옛날에는 건강하다는 말을 좀 못하겠어요 이제는. 그리고 말이 씹을 때도 오징어 같은 거 절대로 못 씹어요 이제는. 옛날에 오징어들 작은 잘 씹어 먹었는데 그것도 못해요. 아마 우리 박사행 원사님이나 우리 저기 정선생 같은 경우도 오징어 같은 건 쉽게 잘 못 씹을걸요. 그런 때가 다 와요. 오징어 씹을 때가 아주 건강한 거예요. 그 말이에요 지금.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눈이 어두워져서 보이지 않는 그런 날이 온다 이 말이에요.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다. 창들에는 항상 볼 수 있었을 때가 있었는데 그렇지 못하고 말이죠, 저게 뭐냐 이렇게 보면서 봐야 될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4절에 보니까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다. 나이 많은 사람들은 새벽잠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는 새 소리 금방 듣게 돼 갖고 일어나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젊었을 때는 어린 우리 랩런트들은 말이지 잠이 많아가지고 맨날 아침에 늦잠 자고 있어도 깨려고 하면 그렇게 힘들게 깨우잖아요. 근데 어른들은 안 그래요. 때가 되면 잠도 없어져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5절에 보니까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요. 왜? 높은 곳에 올라서 가지고 휘청휘청 다리가 휘청거리니까 떨어질까 봐 휘청거린다 이 말이잖아요. 어쩜 그렇게 잘 표현해놨는지 모르겠어. 솔로몬이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다 그랬어요. 머리가 다 하얗게 변해 갖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어느 날 박사행 원사님이 말이죠, 머리가 항상 검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딱 보니까 머리가 하얘갖고 그냥 오셨더라고. 아니, 그때 뭐 했어 그랬더니 염색해갖고 그리 됐던 거래요. 저도 여러분들 저 머리가 좀 검잖아요. 백발인데 염색해갖고 검은 것 뿐이에요 지금. 68밖에 안 됐는데도 백발이 갖고 그냥 검다니까요 지금. 왜 백발이 검어졌는가? 염색해서 그런 거예요. 똑같아요 지금.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라 그랬어요. 메뚜기가 뭐가 무섭다고 짐이 될 거라고 하는 말입니까?
나이 들으면은 침 하나 드는 것도 힘들어가지고 침이 된다. 조그마한 거 메뚜기 하나도 침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정욕이 그치리니, 맞아요. 사람이 나이가 들면은 그 팔팔했던 정력이 다 없어지고 잘하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도 사라지고 뭐든지 시작하려면 이제 겁이 나는 거예요. 옛날에는 뭘 해도 말이 뚝딱뚝딱 하면 됐는데 그걸 이제 좀 시작을 못 하겠더라고요. 나이가 들었다는 증거인가 봐요. 그러다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 성경 말씀은 자연의 이치요 섭리요 그대로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사람이 어느 날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들어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를 왕래하게 될 것이다. 죽음이 반드시 찾아온단 말이잖아요. 어느 날 여러분의 이름 앞에 고 누구누구라는 말이 쓰여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과 제게도 그런 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은 안 하네. 그래도 죽게 된다 그러니까 그런 말 안 하는데 아멘 하셔야 돼요. 맞으면 아멘 하셔요. 맞잖아요. 고 누구누구. 자, 그 자기 이름을 딱 불러가면서 그 다음에 고 누구누구 한번 해봅시다. 그런 날이 올 거니까. 자, 다시 시작. 고 김상현. 맞아요, 들려요. 그런 날이 온다니까요. 그래서 6절에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진다. 젊었을 때는 근육도 팽팽하고 또 이렇게 힘이 있는데 늙으면은 그 근육이 다 풀리고 힘이 빠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날 젊다고 안 온다고 착각하지 마셔요. 나이 들면 다 오게 돼 갖고 있어요. 금그릇이 깨지고. 금그릇이 뭐겠어요? 심장. 우리 인간의 가장 이렇게 귀한 데가 심장이잖아요. 심장이 다 약해져요. 그러니까는 나중에도 동맥경화라든지 또는 심장이 약해져 갖고는 이런 질병들이 다 찾아오게 돼 있잖아요. 어쩜 그렇게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8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다고요?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중요한 얘기를 거기서 하고 있어요.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여러분들에게도 영이 다 있다 그랬죠. 그 영이 하나님께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의 뭡니까? 흙은, 여러분 다 흙이잖아요. 흙을 먹고 살았잖아요. 흙은 땅으로 돌아가요. 맞으면 아멘 하셔요. 맞잖아요. 맞아요, 들려요. 여러분의 몸은 다 흙으로 돼 있어. 땅으로 돌아갈 거예요. 그러나 영은 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모세 같은 사람은 시편 90편 10절에 보니까 아주 중요한 얘기를 모세 말년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혜 중에서 가장 큰 지혜가 뭐냐? 하나님,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쳐 주소서. 자기 나를 헤아려 볼 줄 아는 지혜를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막연하게 내 인생 다 끝나는 게 아니다. 내 인생을 헤아려 볼 수 있는 지혜를 좀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고요. 누가? 모세가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들, 대부분 사람들은 늙지 않으려고 또 이렇게 마지막 어떻게 하면은 조금이라도 더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치는 게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지혜 중에 가장 큰 지혜가 뭐냐?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달라고 모세는 이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시편 90편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인생이 길면 80이요 짧으면 70이라도 그 세월은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간다 그랬어요. 금방 가버리고 막 그냥 늙어진다 이 말이에요. 아마 이것은 젊은 분들은요, 금그릇이 깨시고 은그릇이 깨지고 이런 말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근데 지금 딱 생각해 보니까 금그릇이 뭐다는 게 이해가 돼요. 은줄이 뭐라는 게 이해가 돼요. 다 깨진단 말도 이해가 돼요. 박상희 권사님, 우리 정 선생님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이해가 되잖아요.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너무나도 저 귀했는데 지금 내가 이거 뭐야?
이게 반드시 와 있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 인생이 길면은 80이요 짧으면 70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결혼해서 옥신각신 몇 번 싸우다 보면은 자식을 낳게 되죠. 근데 그 애를 정신없이 키우다 보면 어느 날 또 장가 가야 되고 시집 가야 될 때가 반드시 와요. 안 그렇습니까? 저는요 죄송하지만 우리 딸이 여기 있고 사위도 여기 있지만은요 이런 이야기는 좀 해야 되겠어요. 젊었을 때는요 우리 애들이 너무나도 좋았거든요. 근데 나이 들고 이제 딱 뭡니까? 결혼하고 시집을 갔잖아요. 가니까 어느 날 보니까 남이 돼 갖고 있어요. 이게 나는 실감이 안 나요 지금도.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게 실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느 날 보니까는 가정을 이루고 남이 돼 갖고 있는 것을 느끼겠어요. 여러분들 이게 인생입니다. 다른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지혜 중에 지혜가 뭐냐? 여러분의 나를 계수할 수 있는 지혜예요. 젊었을 때 다시 한번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가 뭘 해야 되겠는가 이걸 확인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뭘 하는 게 가장 귀한 일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으셨어요. 맞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여러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게 뭐냐? 생명 구원하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됐으면 다른 사람들도 구원받게 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거, 이것보다 귀한 일은 없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니까 다니엘 같은 사람을 통해 우리에게 또 말씀을 주시잖아요. 뭐라 그랬습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칠 것이다. 이걸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고 여러분들이 그 인생 방향을 맞춘다면은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아하실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거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왜 젊었을 때 창조자를 기억해야 되느냐? 그 이유를 밝히고 있어요. 7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그리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도 이제는 뭐 인정하시다시피 여러분에게도 개인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근본을 헤아려 보면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일을 하다가 우리는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8절에 보니까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그랬는데 우리가 잘 아는 줄 알지만은요 시대가 우리 앞에서 지나가요. 그래서 시대적인 종말 이런 때도 금방 지나간다니까요. 지금도 말이죠. 우크라이나 전쟁하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때 전쟁 막 시작했을 때 몇백만이나 되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비행기 타고 하면서 전부 다 해외로 빠져나갈 때만 해도 나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반 이상은 3분의 1이 그때 빠져나갔다고 해요. 근데 3분의 1 남아갖고 얼마나 많은 수모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는지 모른다고요. 지옥 같은 세상을 살고 있는 우크라이나 사람들 한번 봐보시라고요. 인생은 어차피 그렇게 살다가 시대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대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 인간에게는 마지막 종말이 있어요. 지구의 종말도 찾아옵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구의 종말은 뭡니까? 사람들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 뭔지 여러분도 스스로 알고 있어요. 이거 하다가 하나님 앞에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의 인생이 맡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 손에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 영혼 속에 꽂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잘 박힌 못이 되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다고 했잖아요. 스승들의 말씀이 찌르는 채찍 같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지혜자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말씀을 좀 무겁게 내 속에 담고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야 되겠다. 말씀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뭡니까? 오늘 여러분들 정말로 말씀을 들었으면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가지고 결단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 동안에 내가 정말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내가 어떻게 붙잡았는가,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좀 되셔야 돼요. 한 주만 그냥 오늘 듣고 끝나버린다면 소용없어요. 말씀 붙잡고 한 주 내내 고민도 해보시고 또 이 말씀 붙잡고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얼마나 좋습니까? 옛날에는 녹음도 안 했는데 녹화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직접 듣잖아요. 다시 또 꺼내갖고 좀 들어보셔요. 놓친 거 있는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명양식이다. 이걸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모르는 가운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또 변화도 될 거예요. 다만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일 무서운 게 뭐냐? 말씀을 경홀히 여기다가 솔로몬처럼 마지막에 내가 인생 헛살았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또 말씀을 좀 두려운 마음으로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시잖아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앞길을 인도해가는 빛이 되시기를, 또 등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묵상과 기도와 믿음의 결단하는 이 세계로 들어가서 우리의 몸속에 있는 병도 치유해 주시고 마음의 병도, 정신의 병도 치유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우리가 서서 말씀 따라가야 되겠나이다.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 중심에 모시고 잘 박힌 못처럼 복음의 씨를 뿌리게 하시고 뿌리를 내리게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 또 모든 걸 주님께 의탁하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